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래서 또 가장 애틋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에베소가 아니라 이제 밀레도입니다. 17절에 나오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라고요. 자, 지난주에 그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살아난 장소가 드로아였습니다. 그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그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드로아 이후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그 사이에 그 13절부터 16절 그 드로아 이후의 바울의 행적을 한번 간략히 한번 보죠. 자, 쭉 그냥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아소 같죠, 아소.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또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미둘레네, 그죠? 그리고 쭉 기오 가고요. 그 다음에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 날 이제 밀레도에 이르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드로아가 맨 위에 있는 도시고요. 그 아래쪽으로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이제 차례로 이제 쭉 들르는 겁니다. 사모에서 이제 밀레도로 이제 가는데, 이 밀레도는 에베소 도시 바로 밑에 있는 아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에베소에 들려도 되는 그런 경로 중에 에베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를 의미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가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서 바로 밀레도로 간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과 정이 깊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 한번 들어가면 헤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정이 들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일부러 건너뛰고 밀레도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을 청한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내려주시고요. 자,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설교라기보다는 이별의 어떤 격한 감정으로 가득 찬 작별 인사입니다. 이 한글 성경을 그냥 쭉 이제 이성적으로만 쭉 읽어서는 그 느낌이 전달되지 않지만, 그 22절, 25절에 보라라고 시작되어 있죠. 22절, 25절에 자막이 안 띄었지만 22절, 25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보라, 내가 이제는 이라고 번역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의 헬라어 원문은 카이 닌 이두, 카이 이두, 그 사이에 이제에서 카이 닌 이두라는 말이에요. 이건 그 감정이 매우 고조되어서 이제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봐 내 말 좀 들어봐, 막 이런 겁니다. 여봐. 또 37절을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라고 합니다. 이제 매우 감정이 격한 지금 이별 장면입니다. 더욱이 25절 또 38절을 보면 25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에베소 장로들은 더욱 근심하죠. 이번에 헤어지면 정말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순교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23절이죠.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도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역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수시로 기도하였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듯이 바울도 그러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3차 여행 가운데 머문 각 성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3차 여행, 전도여행 내내
성령님이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바울에게만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21장 10절부터 12절을 볼까요?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아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바울이 겪을 그 일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 자신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 예전부터 한 가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젊었을 때 이 구절들을 보면서 그럼 바울은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겨가면서 자기 고집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누군가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럼 성령님이 앞으로 닥칠 그 결박과 환난을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 라는 그 다음 의구심이 들죠.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말이죠. 그건 바울에게 미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런 일이 생겨도 놀라서 뒷걸음치지 말라고 계속 달려갈 길을 가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자, 열병에 걸려 죽을 뻔하였죠. 1차 전도여행 때. 또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가 깨어난 적도 있어요. 성 밖에 내던져졌다가 다시 살아난 적도 있어요. 또 가는 곳마다 돌팔매에 도망을 다니는 것이 다반사에 죽을 만치 심한 매질에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설교를 하였지만 냉소적인 반응을 접하여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도 있죠. 제자가 도망간 적도 있고요.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와 다투고 헤어지는 경험도 합니다. 만약에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무렵에 성령님이 바울에게 앞으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을까라고 알려주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바울도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선뜻 그 길을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모두 겪은 거예요.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인생 자체에서 체험한 상태라고요.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겪을 환난을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아도 뒷걸음치지 않을 정도이기에 알려주신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단단히 먹으라고. 자, 그럼 제자들에게는 왜 미리 알려주신 걸까요? 제자들이 미리 알면 바울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바울을 말릴 것을 몰라서 성령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아니. 그들이 아무리 말려도 바울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건 앞으로 닥칠 바울의 고난과 또 결국 순교까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우린 가끔, 아니 자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인생의 선택을 해야 할 때,
또 그 선택이 나름 매우 중요한 선택인 경우엔 더욱 그러합니다. 진학할 때, 또 직장을 구할 때, 또 배우자를 구할 때 등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신앙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합니다. 당연하죠. 기도를 합니다. 알려달라고요. 그리고 나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였든 아니면 어렴풋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든 아니면 아무 응답이 없든 여하튼 선택을 하긴 합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걸어간 길인데 길이 막히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의심이 듭니다. 정말 이 길이 맞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걸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경우, 이제 세례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여 헌신의 길을 나섰을 때,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믿음이 깊다고 하여도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 솔직히 하나님께서 저의 앞날을 미리 알려주시기 원치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에 가시밭길과 극심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전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거 알려주시면 전 못 갑니다. 그럼 또 반대로 만일 그 길이 꽃길이고 엄청 잘 나가는 길이고 막 풍요의 길이로 막 그런 길이라고 미리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제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그 복을 주신 그 선택된 사람이라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끔찍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통한 게 제가 그렇다고요. 여하튼 하나님은 여간에서는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 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꽃길? 그럼 좋겠죠? 또 세상적인 형통의 길, 우리가 원하는 길입니다. 자, 바울이 그 길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한글 성경은 계속 띄워주세요. 한글 성경은 겸손, 눈물,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동등하게 열거된 것처럼 읽히지만 이 원문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문은 주를 섬긴 것, 이 문장 앞에 딱 제일 먼저 나와요. 주를 섬긴 것 제일 나오고 그 뒤에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그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의 뒤를 이어 세 개의 명사가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겸손, 눈물, 시험,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주를 섬긴 것이 맨 문장 앞에 나오고 with, 영어로 치면 with, 겸손, 눈물, 시험입니다. 겸손, 눈물, 시험까지는 제가 영어로 못해요. with 하고서는 겸손, 눈물, 시험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른 때 설교와 달리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늘 하는 설교는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주를 섬기는 길입니다.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바울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가 아니에요. 바울의 성경에서 총 3번의 설교가 있는데 앞에 2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지만 이 마지막 이 고별 설교는 이미 복음을 들어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을 섬기는 길,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의 인생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의 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근데 우린 겸손이라고 하면 어떻게 외부로 표현되는 이런 겸손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외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겸손만. 예를 들어 이렇게 손을 모으고요, 온화한 미소로, 친절하고 교양 있는 언어로 네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렇게 표현된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겸손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계세요. 누구신가요? 모세 아니죠? 다윗 아니죠? 바울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 인간의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 오셨나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겸손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겸손을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기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게 아니라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겸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함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나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온전히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볼 때 내가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했어요. 곤고한 사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매일 죄의 문제와 씨름하는 그 바울처럼 예수님의 그 겸손 앞에서 내 죄를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바울의 길, 주님을 섬기는 길, 그리스도인의 길,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겸손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또한 그 길은 두 번째로 눈물의 길입니다. 한글 성경은 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복수형이에요. 눈물들이죠. 많은 눈물이라는 겁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눈물은 문맥상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겪은 그 고난 핍박을 좀 전에 쭉 나열하였죠. 바울이 열병으로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바울도 사람인데 당연히 웁니다. 매를 맞을 때도 돌에 맞을 때도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겠다고 열심히 임에도 불구하고 내쫓기고 냉대를 당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리 신앙이 깊다 하여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아무리 스스로에게 외쳐도 너무 힘들면 울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 앞에서 웃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어도 힘들면 울게 되는 거다.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 남자들 우는 거 그렇게 자주는 못 보시죠. 근데 새벽 기도 때나 기도원 같은 곳에 가보면 예배당에서 엉엉 우는 남자들이 많아요. 힘들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셨어요. 더욱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웃으면서 지셨나요? 아니에요. 피눈물을 흘리시며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길을 따라간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죠. 평생을 웃기만 할 수 없음을 조금만 인생을 살아도 다 합니다.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눈물은 더 진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라 시민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쉬울 수 있겠습니까?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 더하여집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보세요? 성도들에게 고난을 경고하지 않은 성경이 있나? 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받을 고난을 말하시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세상 권력 갖게 된다, 높은 자리에 앉아 떵떵거리고 산다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받을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눈물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바울의 길, 주님을 섬기는 길, 그리스도인의 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눈물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 길은 시험이 있는 길이에요. 먼저 본문에서, 우리 아까 그 본문 몇 절이었죠? 시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0절 19절 19절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그래요. 먼저 본문에서 이제 한글 성경은 시험을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이 참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당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당한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발생하다, 떨어지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즉 제대로 해석하면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 나에게 발생하였던, 즉 나에게 떨어졌던 시험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를 섬긴 것, 이게 맨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 위드 한 다음에 겸손 눈물, 그냥 시험이에요. 이렇게 참고라는 게 없어요. 자, 바울이 걸어간 길, 주님을 섬기는 길은 시험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길에는 유대인들의 격렬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은 직접적인 것도 있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 도시까지 막 쫓아와서 뒤에서 막 음모를 꾸며서 소유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았죠. 막 음모와 술수로 바울을 궁지에 막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그들이 놓은 그 덫에 걸려들 처지였죠.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나요? 광야에서의 그 사탄의 시험뿐 아니라 사역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종교인들의 온갖 시험을 겪어내셔야 했잖아요. 하물며 고향에선 배척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꽃길이 아니라 곳곳에 지뢰가 놓인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그냥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갖가지의 시험이 놓여 있죠. 때로는 화려함으로 포장하여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복음으로 속이는 것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점을 특히 조심하라고 강조하죠. 29절 3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도, 에베소 장로 중에서도 그 거짓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빠져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가던 길을 중단하게 하려 하죠. 마치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이 그런 것처럼 멀리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통해 더욱 그런 시험은 옵니다. 그런 온갖 시험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란 결코 쉬운 일이
바울의 길, 주님을 섬기는 길, 그리스도인의 길,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갖가지로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시험들이 도사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그 길을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하였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은 꽃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 눈물의 길, 시험의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어느 누가 알고도 그 길을 선뜻 나설 수 있을까요? 누가 저요 하고 손들고 그 길을 가시겠나요? 그 길을 손들고 가시겠어요? 아시는 저요 하고? 저도 그런 적 없어요. 저도 섣불리 못해요. 그 길은 저요 하고 손들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오직 성령에 매여서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수의 길, 바울이 달려가는 길, 그리스도인의 길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매여라는 건 성령이 사로잡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지금 바울의 인간적인 위대함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근거하여 그 길을 바울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풍요로움과 형통함이 놓인 길은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본능적으로 뛰어가요. 하지만 겸손과 눈물, 시험이 놓인 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야 가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날도 있고 슬프고 괴로운 날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더 어렵고 더 힘든 날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모든 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 부유함과 가난함, 귀함과 천함,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시나요?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나요? 그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시겠나요? 바울은 지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가겠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부모의 심정은 자녀가 편안히 살고 건강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합니다. 일부러 고생시키고 아프게 하고 걱정을 갖게 하려는 부모는 없죠. 일부러 자녀를 아프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심정이 그렇다고 하여도, 아무리 자녀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하여도, 또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듬뿍 준다고 하여도 내 자녀가 평생 동안 눈물 흘리지 않고 아무 고난 없이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인생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자녀로 키우는 것 아닌가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잘 나가는 자녀와
세상적으로는 좀 뒤처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자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그럼 꼭 이러죠. 하나님도 알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녀를, 그건 복이 없나요? 자, 둘 중 하나만, 그 복이 없고 택하라면 우리 어느 편을 택하시겠나요? 세상 사람들이 가려는 그 넓은 길과 겸손과 눈물 시험이 있는 좁은 길 중 우리 자녀가 어느 길을 걷기를 원하시나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그럼 이런 항변을 하죠. 아무리 그래도 겸손과 눈물 시험만이라면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항변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기쁨은 어디 있는 건가요? 라고 항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만 듭니다. 그렇죠? 저만 듭니다. 그럼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그 기쁨 없는 길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달려갈 길에는 기쁨이 없는 걸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띄워주세요. 24,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 잠깐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제 다른 원어 사본, 또 원어 사본을 가장 잘 번역했다는 그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달려갈 길이란 표현 뒤에 기쁨으로 with joy 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지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 길을 달려가는데 기쁨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겸손, 눈물, 시험의 길을 말하고 이제 결국엔 결박과 환란, 순교까지 바라보면서 바울은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간다고 합니다. 왜요? 뭐 성령에 매였다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인간의 이성을 다 놓아버리고 막 감각적으로 기쁨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기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확실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 24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기쁜가요? 겸손이 기쁜가요? 솔직히. 눈물이 기쁜가요? 시험이 기쁜가요? 지금껏 본 예수님의 길에 기쁜 길인가요? 그것이. 자막 내려주시고요. 자,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겸손, 또 시험을 받으시고 또 눈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십자가 딱 거기까지 해서 성경이 끝났다면 그건 해피엔드가 아니라 새드엔드인 거예요. 절대 기쁜 소식일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기쁜 소식의 절정인 거죠. 그럼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의 복음의 끝은 어딜까요? 당연히 우리 입장이니까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의 부활은 언제 최종적으로 끝나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인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제5의 복음서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초림의 복음서는 이미 이 땅에서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재림의 복음서는 여전히 진행형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부활의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부활이 기쁨이며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완성되는 예수님 재림이 기쁨인 겁니다. 그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눈물을 씻으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달려가는 거라고요. 이게 추상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확실한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라고요. 바울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올려주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 남은 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뿐입니다. 우린 그 언약 안에서 사는 언약 백성이기에 기쁨으로 달려갈 길을 가는 겁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세상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걷는 겸손한 길입니다. 희생과 헌신, 그 아픔으로 눈물 없인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온갖 유혹과 거짓, 시험으로 우리를 빠뜨리려는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달려갈 길입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변화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전과는 앞으로 많은 것이 다를 겁니다. 보건, 의료 그쪽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일상이 예전과는 다를 겁니다. 종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죄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의 눈물은 더욱 많아질 겁니다. 시험은 더욱 가혹할 것이고 확실한 것은 세상은 갈수록 심판의 때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고 코로나가 극복된다 하여도 하나님의 그 때를 향한 시계는 급속도로 빨리 돌아갈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달려갈 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초림에 멈춰선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소망의 완전한 복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달려갈 길의 끝은, 진짜 끝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겸손과 눈물, 시험의 길을 걸으면서도 기쁜 겁니다. 설사 결박과 그보다 더한 환난이 있다 해도 기쁜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산지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에 매여 새 예루살렘, 그곳까지 예수 재림 품고 기쁨으로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